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서 변모를 하셨어요? 예, 성경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변모 사건이 일어났던 그 높은 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산을 등산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정상을 또 이렇게 정상에 이르는 그 과정은 힘들지만 또 정상에 이르면 또 그 쾌감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의 뿌듯함,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우리의 몸과 더불어서 마음에 그런 것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모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이 세 제자가 목격을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 내려오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산에 계속 계시지 않고 왜 산에서 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일에 그 산 위에 그 변모한 그 모습으로 그냥 계속 계신다 했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겠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당신의 일을 끝내시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인생이라는 게 오름이 있으면 또 내림이 있고 또 올라가는 그런 어떤 등산과 같이 그런 인생의 여정이 반복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뭐 살다 보면은 여러 어떤 상승 무드를 탈 때가 있으면 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또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또 인생에 또 사는 묘미가 있지 않겠어요? 매번 상승 무드만 타면은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예?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질 때 또 뭡니까? 자신의 어떤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위기가 기회다 그러죠. 이 제자들은 그 변모의 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지금 사순 2주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재개와 어떤 영신의 어떤 전쟁이 시작된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머리를 들어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우리는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가 결국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사순 시기는 어떻게 보면 헛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절제하고 걷기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어떤 그 산에 오르는 그 과정도 있듯이 또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정작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당신의 그 순환을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자에 다시금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뭡니까? 그 순환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때 그래요.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그냥 가서 주님 이 위기, 이 시련 저에게 좀 걷어달라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안개가 거치듯이 그것을 이렇게 걷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저의 어떤 이 신앙의 여정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제가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필요한 걸 탁탁탁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기도를 계속 하게끔 만들면서 뭐예요? 그 이후에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그 단계가 지나가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던 하느님은 안 계시는가? 길을 막으셨는가? 근데 그 시기에는 내 믿음을 다시금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에 나에게 덥석덥석 그냥 이렇게 주실 때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는 내가 고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 고통 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간절함은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입에 차 올리기 전에도 그게 해결이 됐는데도 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전에는 내가 바라던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면 지금은 뭐예요?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현세의 어떤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이 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기도문에도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맑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바치는가? 우리는 자칫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진정 그분이 누릴 영광은 이미 이 고통의 이 순간순간들의 이미 고통은 뭐예요? 아로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묵주의 기도 바치면서도 한해의 신비, 빛의 신비, 또 무슨 신비예요? 고통의 신비. 여러분들 고통은 신비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고통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으면은 고통은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이것은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지만은 뭐예요? 이제 그 고통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그 전에 임했던 또 맞닥뜨렸던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또 다른 하느님의 신비,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그 고통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통 중에 기뻐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기뻐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변모하셨지만 진정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이 현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드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드러날 영광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 통과 의례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바로 그 순환의 길, 고통의 길, 인내의 길, 순종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몸속으로 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아브라함 역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죠. 근데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축복은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려고 하는 영혼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그 축복은 받는 동시에 뭐예요? 축복은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시작하고 뭐 할 때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에서는 어떤 복을 많이 받아라는 양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뭐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복 그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그 복은 현세적인 것이었다면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너를 볼 때, 너를 만날 때 너를 통해서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독서의 그 바오로 사도가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테오에게 마지막 보낸 그 편지 디모테오 2서를 우리는 들었어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칫 이 사순 시기에 뭐 하나 끊어볼까, 뭐 하나 희생해볼까, 그것도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됐으면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 뭐 또 잘하는 뭐 그 결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40일 동안 술을 끊어야지. 뭐 담배를 끊어야지. 근데 부활 성령미사 때 예수님 부활하셨나? 또 나 알렐루야 하니까 뭐예요? 아 그래 이제 끝났다. 근데 40일 동안 술도 안 먹고 그럼 담배도 안 피면 몸이 어느 정도 보신이 됐지. 그러니까 또 술이 잘 받는 거야. 담배 맛도 있고. 이게 사순시기가 무슨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사순 제2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머리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가 하는 그 목표점을 오늘 그 타볼산에서 변모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 우리는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진정으로 드러날 영광은 뭐예요? 그 처절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나서 이었고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순시기의 그 목표를 분명히 일단 다시금 재점검하였다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이 바로 땅 위라는 거죠. 산 위도 아니고 이 땅 위를 걸어가야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생각으로만 예수님 따른다. 이것은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눈이 오면은 아무도 밟지 않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그 눈을 밟은 발자국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누군가가 그 눈이 내린 눈이 내린 땅을 뭐예요? 누군가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발자국이 아루새겨져 있죠. 눈이 내린 그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눈 위에 아루새겨진 그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 발자국이 있죠? 그럼 우리 또 다른 발자국에 뭐예요? 우리 발을 옮기는 거예요. 그분의 도조와 그분의 어떤 그 속도에 맞춰서 그분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발자국을 옮기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머리로는 예수님 따라야지.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해. 그 고통의 길이야. 그 배반의 길이야. 근데도 뭐예요? 자기는 생각으로는 예수님 따른다고 해놓고 뭐예요? 딴 길로 가버려. 자기는 이거 싫다 이거지. 우리가 이 사순시기 제2주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우리의 발자국을 옮기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2000년 전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2017년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의 발자국에 그 발을 옮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저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어떻게 돼요? 바로 부활 성약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 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기쁨이 나의 존재를 흔들 것입니다. 비로소 뭐예요?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40일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뭐예요? 죄를 얹으면서 이번 사순식이 잘 지내야지. 근데 또 1주, 2주, 3주 또 판공 또 보면 그냥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냥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면 또 성주간이 되고 성삼일이 다가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순시기가 마지막 나에게 허락된 사순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번 사순시기는 진정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분이 누렸던 그 영광 속으로 우리도 우리의 발자국을 예수님의 발자국에 맞출 수 있는 이 사순시기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